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일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누었죠. 그 첫 번째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이 임해야 거듭날 수 있게 되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서 이 생명이 와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이 가장 좋은 거죠. 생명 없는 상태에서 아무 의미도 역사도 있을 수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이제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령을 좋은 영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왜 성령이 좋은 것이냐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 간구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는, 성령이 임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했죠. 네 번째는 왜 성령이 좋은 거냐면 증거의 영이라는 겁니다.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할 때 정말 성령이 새 방언으로 임해서 그날 오순절 이 디아스포라가 한 15개 나라에서 사도행전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다 틀린데 새 방언을 말할 때 전부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다 듣게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각 나라로 퍼져갔던 것처럼 성령은 이 증거의 영이고 또 성령이 임할 때 120문도에게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혀는 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혀처럼 상징적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해서 베드로가 전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전도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이 강력한 증거의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다섯 번째는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권능이 두나미스, 이 파워라고 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사도행전 9장에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고 손수건만 갖다 대도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능력을 행하는 이 영이 임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은 좋은 영이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성령은 여섯 번째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는 정식 이렇게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자 그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얼마나 역사적인 설교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저 학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전부 감탄을 하고 놀란 것은 성령이 이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 지혜롭게 증거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성령은 성결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처럼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결의 영이라고 성령을 표현하고 이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결의 영이 들어와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결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정말 이 성령보다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정말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실 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항상 우리 곁에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돕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상담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 영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는 다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해력을 돕는 그렇게 써놓은 거죠.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보혜사를 헬퍼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돕는 이라는 거죠. 돕는 이. 정말 성령이 이 땅의 광야에 살아가면 이런저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마치 그 망망대해 노를 젓고 갈 때
뒤에서 마치 바람을 불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는 삶은 너무너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성령은 인생을 살아갈 때 돕는 영이에요. 돕는 영.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힘있게 우리 인생을 돕고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귀한 좋은 것이 아니겠어요?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카운셀러라고, 이 보혜사를 어떤 성경에는 헬프라고 기록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 이럴 때 기로에 설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럴 때마다 성령이 가장 최고의 상담자가 되어줘서 요건 다윗이 올라가리까 말리까, 올라가라. 언제 올라갈까? 저들의 발자국 소리가 뽕나무 밭에 들릴 때 그때 기습을 해라. 이게 성령이 가장 정확하게 그때 우리에게 이제 상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또 다른 번역에는 이 보혜사를 컴포트라고, 위로자라고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망망대해 돛담배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위로하냐면 고린도 후서 1장에는 너희 고난이 넘친 것보다 성령의 위로가 더 넘쳐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치유될 뿐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위로는 우리 문제를 치유하는 정도로의 위로가 아니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르치는 위로, 때로는 가이드, 인도하는 위로,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령이 표현되어서 보혜사가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정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분별할 수 있게 상담자가 계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거죠. 이처럼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에 아주 대단한 지도자가 한 분이 있는데 아볼로라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장서 5만 권이 비치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성의 요람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굉장히 높은 지성을 겸비한 자가 이 아볼로라는 이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이 아볼로를 두 번째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 당시 학문 중에 하나가 웅변술이 있었어요. 궁중학문 중에 아주 웅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 전달력 웅변술이 아주 언변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2번이나 그가 언변이 안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에는 조랬대요. 언제나 말의 부분은 띠띠뿌띠 이렇게 좀 하여튼 어리버리했대요. 지식은 뛰어났는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늘 약했잖아요. 몸은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말을 들으면 아이고 사람이 좀 톡 튀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원치 않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의 세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꿰뚫고 있을 정도로 아주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라. 이런 유대인은 서너 살이 되면 토라를 암송하는 이 훈련을 배워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럴 뿐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패션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리고 담대하기까지 했대요.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연약함이 뭐냐? 그렇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세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성령 충만한 이 사역자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딱 만나보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여러 가지가 뛰어난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말씀을 새롭게 깨우쳐주고 성령을 받게 해요. 누가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상대적으로는 이 아볼로보다 훨씬 좀 부족한데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 이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면서 영의 눈을 열게 해서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이유가 성령의 눈을 뜨고부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결코 귀하게 들어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거죠. 사역자에게 치명적인 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이 뚜렷하게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 성령이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 위에 부어지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이시다. 그럼 두 번째 성령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임하느냐? 1장에 열흘 동안 이제 기도에 전혀 힘썼던 이들 위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이 이제 불의 여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것처럼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기도를 전심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 방법이 성경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은 사도행전 5장에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순종하는 이에게 주시는 성령. 말씀에 순종할 때 전도팀에 나와서 순종을 해봤더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해갈 때 성령이 계속 힘을 더하고 힘을 더하고 힘을 더하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성령이 언제 임하냐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내려가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저 에베소에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은 언제 임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거되는 그 자리에 그 고넬료의 일가 친척이 다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처럼 이 성령이 사도행전에는 5가지의 방법이지만 하여튼 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여질 때 그때부터 그들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체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한 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함으로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더디어 가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D.L. 무디는 이제 어릴 초등학교 4학년 출신인데 그 이제 킴볼 그 선생님에 의해서 그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은 언제 체험하느냐 하면은 그가 교회에 나온 지 16년 만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그가 뉴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 방에 있을 때 성령을 달라고 그렇게 그가 예수 만난 지 16년 만에 정말 뉴욕에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냐면 하나님이여 손을 떼 주십시오. 손을 안 떼면 저는 죽겠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임해서 하나님 제발 손을 좀 떼달라고, 손을 안 떼면 저는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는 저울에 달린 조그만 먼지와도 같다. 이러면서 성령을 체험하고는 완전히 그때부터는 너무나 놀랍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받게 되는 거죠. 유명한 이제
그 선교사인 이 스탠리 존슨 이 선교사님도 17살에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이 내 영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좋았으며 그가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온 세계가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하나님이 전 세계로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예요. 거기 오랫동안 교장을 지냈던 분이 마펫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 교장으로 오래 그렇게 머물렀어요. 그가 학생들에게 이 물세례만 줬더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물세례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페 선교사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물세례만 갖고는 사람이 안 변화되는구나,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의 선교 보고에 보면 1904년 11월 선교 보고서에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고조되어서 1907년에 장대원 교회 성령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임하게 되면서부터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면서 한국 땅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하여튼 이 성령이 임해야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바로 그 좋은 것 중에 최고가 다름 아닌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덧입고 승리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 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일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오니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